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보시기에 너무도 아름다운 온 천지 만물 우주였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곳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 지구 위에 가장 아름다운 곳, 아마도 이스라엘 주변 어디거나 메소포타미아 지역 어디거나 대략 그쪽 어디가일 것이다 라고 학자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면, 영원히 살면 참 좋겠지만 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1절이에요.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갑자기 간교한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진짜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교활하지요. 간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을 알고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질문을 합니다. 사단의 주특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 자, 순진한 하와가 뱀의 간교를 모릅니다. 자,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셨어 라고 답을 해요. 그럼 죽을까 하노라 이거 아니죠. 자,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질문하세요. 반드시 죽는다면 왜 그것을 동산 중앙에 하나님은 두셨을까요? 아예 없애버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것은요, 모든 에덴 동산의 것을 다 먹고 다스리고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딱 하나만, 그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것마저 다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라라는 거죠.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호기심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사단이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자, 4절 뱀의 이야기예요.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아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의 영이니까. 자, 5절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처음에는 그냥 거짓말로 했다가 5절에는 어떻게 돼요? 더 커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 이 인간의 질성은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는 그 권위, 그것이 바로 그 거짓이 하나님께 도전. 그리고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전. 오늘날에는 뭐예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전.
이 요즘은 다 계속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과학을 통해서 아주 좀 못된 짓을 많이 하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딸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엄마 배를 이용해서 낳는 그런 과학이거든요. 과학이 좋은 거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까지 아이를 낳아야 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고요. 뭐 각종 지금 이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과학이 점점 인간을 위한 인간 생명을 위한 과학이 점점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걱정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 꼼짝 못 하잖아요. 물론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뭐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제로 다 개발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권위에 두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기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결국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요. 6절입니다. 6절 함께 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죄를 지을 때요, 항상 그것은 뭔가 유혹의 거리가 있겠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요. 이 여인의 눈을 자극하는 거죠. 특히 여인의 눈을, 뭐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죠. 우리의 눈이 항상요, 자극적인 것에 약해요.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명품 가방 들고 오면 눈이 갑자기 확 커지잖아요. 갑자기 어느 집이 차를 새 걸로 크게 바꿔 갖고 오면 또 눈이 커져요.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항상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에 연약하다라는 거죠. 일단 먹었어요. 먹어서 혼자 먹었으면 되는데 어떻게 이걸 혼자 먹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줘야죠. 결국 남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먹습니다. 남자들은 단순해요. 덥석 먹어요. 죄는요, 항상 이렇게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요. 백신이 전파력이 강한 것처럼 이 땅이 오염되고 사단이 뭐 각종 전염병과 각종 악한 것들을 퍼뜨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에 의해서 당하는 우리는 그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절제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자, 8절,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요. 그런데 인간의 반응이 8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부끄러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친근한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꿩이나 타조가 무서울 때 고개를 땅에 푹 쳐박는다고. 그래도 다 보여요. 하나님도 당연히 이들이 어디 숨었든 다 보이시죠. 다 봅니다. 자, 아시면서도 질문을 하죠. 너 어디 있느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자, 11절에도 또 질문하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어디 있느냐?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렸느냐? 너희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 스스로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깨닫지 않고요,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숨었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짓말과 이제 핑계, 탓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자, 12절 13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의 말을 잘 보십시오. 조금 이 아담이 굉장히 좀 위기에 처하니까 좀 치사해졌어요. 남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자, 하나님이 먼저 원망의 대상이 되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저 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여인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이 원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쁜 원망이죠. 그리고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 아내를 의미합니다.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어요. 제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인을 만들었고 그 여인이 저에게 줬어요. 난 그냥 먹은 죄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와는 뱀이 나를 꿰서 내가 먹었어요. 계속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잘못을. 죄를 깨닫고 빨리 회개하면 돼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회개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으면 그냥 저주를 받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고 살았을까?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죄를 저질렀을 때는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가장 맞는 방법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냥 누가 깨었어요, 누가 그랬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냥 회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뭐 이미 지은 죄 어떻겠어요. 이미 물 쏟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징계를 받을 수는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세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죄에 대한 징계가 있습니다. 한 징계가 비록 있다 할지라도 용서함 받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15절이에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뱀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사단의 권세를 향한 결정적인 심판의 말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꼬리 잡는다고, 꼬리 자른다고 죽지 않아요. 머리를 확실하게.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머리를, 너를 끝장낼 것이다. 그런데 너는 예수님이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가 예수님을 나중에 훗날 공격할 거야.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부활을 하시지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훗날 우리를 살리실 방법을 미리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사단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너는 끝장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미 확신하셨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하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징계가 임하게 돼요. 자, 16절 17절 같이 볼게요. 16절 17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이 낳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 고통이 더 크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여인들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 크지요. 그리고 남편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물론 요즘은 여성도 능력이 있으셔서 별로 남편을 의지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여성들은 남편을 의지해야 했던 거죠. 남자들이 아무래도 힘이 세니까,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17절에 가정을 책임져야 할 그 책무와 부담이 남자에게 주어지고 수고해야 되는 거죠. 평생에 수고해야 돼요. 남성들 평생에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한 일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향한 이 죄의 결과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일일이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온 땅이 오염되고 온 땅이 강팍해지게 되고 사람들은 죄성을 키우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고 하는 거죠. 뉴스를 보면 인간이 저렇게 악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 악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죄성이 이때 들어와서 점점 더 작용을 하는 거죠. 사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악이 행행해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고 하면서도 뻔뻔스러워지는 이 악한 모습, 이 사단의 공격,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지요. 그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불순종.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과 불순종,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거죠. 가장 미워하는 겁니다. 순종에 대해서도 점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점점 교회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사단이 심어놓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왜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돼? 왜 꼭 헌금을 드려야 돼?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는 거죠. 왜 저 여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사과를 먹게 해? 사과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왜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어? 아예 두질 말지. 이런 마음들이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마음.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비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굴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이 비참하고 비굴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 안에서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사단의 어떠한 유혹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무장하며 이 말씀 안에서 살아 어떠한 사단의 유혹도 이겨내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행여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또 남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변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시고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는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과 그 자손들 위에, 부모님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